자,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게 선교 망대가 됐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선교 망대로 응답을 받는 그런 전도 선교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되겠죠. 우리가 틀린 약속을 붙잡으면은 안 붙잡은 것만도 못하고 안 믿는 것만도 못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 정확한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이게 그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은 이제 예언된 약속이죠. 이제 구약은 아직 이제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 이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제 반드시 앞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은 이 예언된 약속인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이분 말고는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둘째 아담.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간이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근데 모든 인간은 다 첫째 아담에 속해요. 오직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만 이제 둘째 아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수 시대 때 의인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식구 8사람만 그때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느냐면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이 가나안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제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뭐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서 간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사실 이것도 대단하죠. 그 당시에 그 부족 시대 그때에 또 어떤 뭐 안 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기는 갔겠지만은 그래도 참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알면은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면은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 시대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죠. 자, 그래서 이제 주신 약속이 피언약, 피제사.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6월절에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됐는데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노예살이에서 바로 밑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데 그런데 피 바르고 완전히 빠져나오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것은 다 뭐냐면은 예언된 언약이에요. 요 예언의 그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게 이제 성취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느냐면은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딱 됐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돼요. 이게 남자의 씨로 인해서 잉태가 되거나 뭐 다르게 잉태가 되면은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이 될 수가 없는데 그냥 성령으로 그냥 그 마리아의 그냥 태 속에 그냥 잉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됐는데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약속하신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시게 된 겁니다. 자, 요 사실을 딱 알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그리스도가 이제 실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다 이루셨어요. 다 끝냈어요. 다 해결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결론을 딱 내렸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이제 완전 결론 딱 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고 또 이제 이 증거를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증거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대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이게 증거되고 이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대로 천하 만민에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죠. 자,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땅 끝까지 이제 이 복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가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제야 끝이 딱 오게 돼요. 그래서 그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러면은 분명히 끝이 오게 됩니다. 사실 이게 성경 전체 다예요. 이 성경 이제 언약의 시작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전부 다죠. 그래서 그 이 언약 속에서 이 전체 언약 속에서 전체 흐름 속에서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게 이제 시작부터 끝 전체인데 아브라함이 딱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쓰임 받은 시간표가 이제 6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전체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내가 있는 자리를 우리가 보면은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또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 요때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이제 요때 부름을 받고 요때 하나님이 뭐 언약을 완벽하게 아브라함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금 이런저런 이제 과정을 거치다가 자 오늘 말씀 본 대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때에 아브라함이 자 이 사실을 믿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의로 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 받기 전이거든요. 그 이제 요 아브라함이 이제 요 앞에는 좀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 아브라함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갔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도 기근이 있다고 오니까 또 사실 아브라함이 완전히 또 흔들렸죠. 그래가지고 살 길을 찾는다고 찾은 게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조금 속된 말로 개망신 당하고 이제 그리고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많은 것을 깨닫고서 조금 이제 믿음을 회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롯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좀 이제 믿음을 또 이제 딱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조카 롯 보고 그 우리가 싸우지 말자. 그 이제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을 해라. 그래서 네가 우를 선택하면은 내가 좌로 갈게.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로 갈게. 하여튼 너 좋은 데를 선택해서 먼저 가라. 그랬더니 이제 롯이 이제 소돔 고모라 딱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갔어요. 거기가 이제 농사도 잘 되고 땅도 비옥하고 이제 그런 데거든요. 이제 남은 데가 이제 산악지대밖에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산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딱 그때부터 제대로 이제 또 단을 쌓기 시작을 해요. 오늘 이제 구역공과에도 나왔지만은 아브라함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하셔가지고 집에 군인들을 318명 넘었어요.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데리고 나간 군인만 318명이니까 분명히 더 됐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카 롯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 찾아와요. 근데 그래도 아직 안 되고 있는 게 있어. 이 아들 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야지 자기 상속자가 되고 또 자기도 뭔가 이제 나이는 먹어가는데 좀 의지도 되고 그럴 텐데 이놈 아들이 안 생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게 왜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 아들 준다고 뭐 이게 말은 창세기 12장에 보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이름을 심히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 만약에 너를 저주하는 자 있으면은 내가 저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를 축복하면은 내가 축복을 할 거야. 아니 그랬는데 이 뭐 아들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안 생기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꾸 이제 조금 이제 의심이 이제 조금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서 뭐를 보여주느냐면은 이제 밤에 이제 하늘에 이제 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놈아, 네 후손이 저렇게 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요 때가 이제 할례 받기 전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리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요 때 이제 믿은 게 진짜 믿었겠죠. 근데 요 믿음이 또 얼마 못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창세기 16장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마엘 낳잖아요. 근데 그때가 나이가 86세. 그러니까 대략 이제 창세기 12장에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한 10년 정도 이제 지난 거죠. 그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아브라함이 또 불신앙했다가 또 믿었다가 또 흔들렸다가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꼴 보기가 싫었는지 아브라함 99세 때까지 단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셔. 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냈을까 난 참 궁금해요. 86세에서 99세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으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셔. 그전에는 틈만 있으면 나타나서 뭐 어떻게 했다 말씀을 하시더니만 어떻게 된 게 13년 동안 나타나시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시고 아브라함이 참 어떻게 그때 지냈나. 근데 이제 99세 딱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냐 이제 그때 이제 딱 나타나시잖아.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절에 나타나자마자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믿으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믿을 때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가지고 17장 5절에 뭐를 말씀하시느냐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딱 바꿔요. 이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이름을 딱 바꿔주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17장 10절 11절에 그리고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셔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자, 요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이 그렇게 안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늘 로마서에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17절부터 한번 다시 보세요. 자, 17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뜻이거죠. 많은 민족의 조상. 여러 민족의
조상. 열국의 아비. 이게 이제 아브라함 그 이름의 뜻이 그거는 뜻이 여러 민족의 조상, 열국의 아비. 이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19절에도 보면은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몸도 사라의 태도 다 죽은 자 같았는데 이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제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하시며. 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하나도 없잖아요. 자식 하나도 없는데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열국의 아비. 이름은 많은 조상의 아비. 그러니까 많은 지금 자녀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도 없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근데 실제로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때는 실제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말이에요.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고,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거는 우리가 볼 때 지금 없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없는 거는 지금 우리가 볼 때 없는 거지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을 딱 가졌다는 건 이거는 뭐 진짜 어떻게 다른 표현이 안 돼. 언약을 딱 가지고 있다. 끝난 거예요. 언약이 내게 있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실제로 상황이 바랄 수 없다니까요. 자,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아마 우리도 또 실제 뭐 우리는 진짜 뭐 잘 모르잖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말고는 뭐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뭐 5분 앞도 뭐 내일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믿으면 돼.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여야지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돼.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가장 쉽고 가장 실제적인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힘내 가지고서 뭘 이루어 봐라, 뭘 얻어와라 그러면은 사실 힘들잖아요. 사실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믿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 이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 20절에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꾸 이게 불신앙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욕심은 없는데 진짜 믿음은 진짜 좀 욕심이 생겨요. 그래. 뭐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이 주제에 믿음까지도 없어버리면은 그러면 진짜 거지예요. 믿음마저도 없으면은 이거 진짜 거지라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길은 그래 다른 거 없다. 그냥 믿는 길밖에 없다.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 믿어버려야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괜히 다른 거 가지고 뭐 의심하고 괜히 이랬다가는 난 진짜 거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 아니냐.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됐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의로워졌다, 하나님의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이 의미가요. 저는 뭐 전에 물론 이제 알고 있었던 거지만은 굉장히 진짜 새롭게 다시 마음에 담게 되더라고요. 야, 그래 내가 진짜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는구나. 야, 내가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은 야,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야, 너 나 진짜 닮은 거 맞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 나하고 질이 좀 이제 같구나. 나하고 좀 질이 통하는구나.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의로 여김 받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얼마나 좀 그래요. 저는 이게 굉장히 가슴에 탁 와 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 전혀 의롭지 않은데 실제로 진짜 온갖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의 투성이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그게 이제 영접이죠. 구원받는 믿음이. 그러면 이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은 그러면은 그 삶의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김정옥 집사님이 이제 식당을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여러 가지 또 일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딱 집사님 보실 때에 그래 너 의롭구나. 그러면은 산업 끝나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 너는 그래 의로운 렘넌트야.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지 되냐. 여러분이 그 답만 내면 돼. 저와 여러분이 그 답만 딱 내면은 그러면 나머지는 진짜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면은 그러면 됐지. 그러면 끝이지. 뭐 더 이상 뭐가 저기 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뒤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 언약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서면은 그러면은 이 모든 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아니라 바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내게 응답하시는 그런 축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진 결과가 어떻게 됐냐?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 언약이 이게 완전히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아들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오셨느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됐죠. 자, 그런데 지금은 육신적으로 물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속 증거가 돼. 그래서 결국은 이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면은 이 세계 복음화가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번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시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좀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게 진짜 맞나? 내가 전도자가 맞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분명히 내가 전도자가 맞으면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전도 제자를 만나게 하시겠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자가 맞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은 전도 제자를 붙이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면 돼요. 자, 지금 중직자 시대예요. 지금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가 진짜 맞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산업 현장에
분명히 빛의 경제를 일으키실 거예요. 이 응답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쳐다볼 거 없어요. 내가 이쪽에 있느냐 하는 게 확인이 되면 돼요. 내가 이쪽에 있는 걸 진짜 이게 믿어지면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성경에 있는 그 7명의 그 렘넌트와 같은 그런 언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은 분명히 300% 응답을 딱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응답을 분명히 누리고 이걸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진짜 절대 망대로,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응답을 받을 거예요. 문제는 이게 맞냐 이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게 이 믿음이 진짜 있느냐. 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 가진 교회가 맞고, 그리고 이 복음의 본질 오직 복음만 전하려고 하는 교회가 맞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있는 대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내시겠죠. 보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 자, 그 현장이 하나님이 빛을 가진 나를 하나님이 보낸 현장이라고 그러면은, 그 현장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서 모든 흑암과 어둠이 다 물러갈 거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참된 생명운동,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진짜 내가 이쪽에 있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진짜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한번 그 한 주간 동안에 조금 점검도 해보고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잘 확인을 안 하고 자꾸 이제 이쪽을 쳐다보고 이쪽을 침 흘리고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정말 이게 맞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고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진짜 믿음 가지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딱 여기셔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면은 그러면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주간으로, 또 그런 응답 속에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이제 몇 가지 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중직자 대회 7월 2일부터 4일까지 2, 3, 4일 중직자 대회 있습니다. 그 좀 기도하시면서 좀 인도 받으시면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선교 캠프, 이번에 이제 목단강, 또 다른 지역 또 이제 가게 되는 이제 지역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전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단강하고 선전하고 7월 대략 7일부터 한 21일까지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선 기도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우리 이제 WRC 이제 또 준비하고 시작이 됩니다. 리더 수련회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이제 제 29차 이제 WRC가 8월 4일부터 7일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스케줄이고 또 그런 일정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좀 인도받고 또 뭐 혹시 이제 못 가신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또 여건이 안 되고 그러면은 뭐 그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기도하시면서 이 스케줄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그런 스케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기도 속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